오늘 설교 제목 성숙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장과 성숙의 차이가 뭐냐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성숙은 질적인 면이라면 성장은 양적인 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성숙이 먼저 우선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여름 과실 가운데 수박을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이 수박을 아주 큼직하고 먹음직스러워서 샀는데 딱 쪼개보니까 설 익었어. 그러면 그 수박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덩치는 커서 성인이 되었는데 생각이 아직도 소아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걱정거리죠. 나이는 먹어서 어른인데 아이들 같이 생각하고 말한다고 하면은 결코 존경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과 성장은 균형을 이루고 또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 전례된 지 13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에 놀랍게 눈부시게 부흥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할 만큼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30년 전부터 그때 88 올림픽 전후해가지고 정체 그 후로 감소해서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 한창 성장했을 때 1200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뭐 850만이다, 어떤 사람은 650만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장은 했지만은 성숙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에 많이 뺏겼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일반인들 인식에 상당히 호감을 주지 못하고 비호감 그런 종교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문을 닫게 한 데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5년 1월 한국 갤럽 조사에서도 비종교인이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상 종교, 불교가 제일 많고, 거기는 뭐 아마 템플 스테이도 있고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가 상당히 점잖고 신사적이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영향이 아마 크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우리 개신교는 불교의 10%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비호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진리라고 하면서, 유일한 진리라고 하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인식을,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 구성원들, 바로 우리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심히 송구스럽고 또 깊이 자신을 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34주년을 맞았는데 보다 성숙을 지향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죄인을 구원하는 그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완전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역사가 34년이면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죽고 남을 살리는 일에 성숙한 교회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가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가 포도원이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주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름진 산입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돌은 제하고 아주 옥토로 만들어서 포도 품종 가운데 최고의 품종,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럼 주인은
뭘 기대하겠습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할 것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덜 포도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기름진 땅에다가, 그리고 땅을 깊이 파고 돌을 제하고 옥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울을 하고, 그 다음에 망대를 지어서 혹시 들짐승이 해하지 못하도록 다 보호하고, 이래서 마땅히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아주 탐스러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덜 포도를 맺었느냐, 이 얘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교회를 세워주고 여기에 성경 말씀을 주셨고, 진리의 말씀 아니요, 또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세워주어서 그 정도 되었으면은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덜 포도 열매냐? 주님이 탄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마치 버려진 소금처럼 막 짓밟히는 이유가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제목으로도 쓸 수 없어요. 오직 열매, 정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포도나무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이 될 것은 너무 성숙만 강조하고 성장을 더해서도 안 돼요. 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니, 포도가 열리긴 열렸어. 아주 주렁주렁, 아니야, 탐스러운 열매가 맺혔는데 덤성덤성 맺혔다. 포도나무 하나에, 줄기 하나에 겨우 한두 송이 맺혔다. 이것도 주인이 실망할 노릇입니다. 진짜 좋은 포도나무는 아주 송이 줄기 가지가지야,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때 주인이 기뻐하고 영광이 된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숙과 성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2015년 교회 목표가 뭡니까? 20% 이상 신앙은 성숙하고 또한 부흥 성장해야 한다. 상당히 어려운 과제지만은 그런 목표를 제시했고, 이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하반기 들어와서도 너무 동적으로 움직임이 부족하니까 우리 헌신을 작정하자 해가지고 헌신까지 작정을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모시기는 많이 미흡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참해야 신앙 성숙도 성장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비결이 있느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 아마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DNA가 없이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뭐냐?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으로 내게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야 예수의 DNA가 생겨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야, 땅에 떨어지고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또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많은 열매는 정말 성숙하고 아주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됐고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야. 이런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힘써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에 여러분 우리가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성숙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전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에 나타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성숙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한 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들을 때도 집중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고 들었으면은 또다시 한 번 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을 때 여러분 요즘은 좋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우리 3.1교회 어플 또는 뭐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수원 3.1교회 치면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나오고 거기에 설교가 올라가 있으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모바일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두 번, 세 번 꼭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곳은 여러분들의 목장은 수원 3.1교회라. 물론 다른 훌륭한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원 3.1교회에 속한 양들로서 3.1교회 목자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도외시하고는 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이 점을 여러분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현상을 봅니다. 어떨 때 보면은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 설교를 듣고 있나 관심을 가지고 그 자기에게 목사 설교를 들으면 그렇지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행여나 저 뭐 조영규 목사님이나 이찬수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 설교를 들으면 그 교회 가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다. 여러분 자기가 속한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또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신앙 성숙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 이상 신앙 성숙을 합시다 하면서 성경 일독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일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일독 이상의 여러 번 성경을 읽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아는 장로님 가운데 우리 교단의 수원 성경교회 황현성 장로님 국민일보에 나온 데 보니까 지난 13년 8월 7일자로 300독 성경 300독을 속독에 아닌 정독을 해서 그 300독 기념 사진하고 함께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한쪽 눈도 아닙니다. 자기 눈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뭐 두 번 걸쳐서 암에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저 말씀의 진리를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성경 읽은 것이 그렇게 300독이나 알게 되었다. 이 말이 그렇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도전을 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복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또 내가 많이 소유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의 사랑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일독도 하고 또 근본 추석 연휴에는 뭐 매년 우리가 이런 연휴를 지키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이 성경 통독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몇 분이나 참석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주보에도 보면 계획을 세워 놓았으니까 약 한 6일에 걸쳐서 성경을 통독하고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이런 과정으로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 15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성숙한 목표요 또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한 교회, 성숙한 신앙은 사랑의 실천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실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속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성숙과 똑같은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이 사랑은 말이죠,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래 참습니까? 온유합니까?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숙한 증거요, 사랑을 행하고 있는 증거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진단해 보므로 성숙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례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걸맞는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게 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례할 때가 없습니까? 특별히 형식적인 예배, 이거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헌금을 드려도 정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형식이 되고 이거 하나님 앞에 무례한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많은 짐승으로 제물을 참고 해도 하나님이 막 놓았습니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으라. 누가 이런 제사를 받겠다고 했더냐? 이유는 형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례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예배 시간 지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무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무례입니다. 큰 무례입니다. 사람하고도 서로 약속을 했으면은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늦게 가야 되겠습니까?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 이 정도 작은 것이지만은 이렇게 딱 정확한 약속 시간을 지킬 때, 좀 먼저 기다려 줄 때 거기서부터 벌써 크리스찬으로서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가 너무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고 늘 늦게 온다, 이건 안 되죠. 참 무례한 것이죠.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딴전을 부리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하신 분, 지체가 높으신 같이 만나가지고 자꾸 시계를 본다든지 아니면 또 좌우를 두리번 한다든지 이러면 이 얼마나 무례가 되는지 몰라. 그 사람 당장 지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무리한 행위 이런 것 자신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세는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어디에를 봐요? 성경 어디에도 봐요? 사실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절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찬양하고 때로는 서서 말씀을 듣고 이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도 사실 저도 마음은 별로 마땅치를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은 우리도 엎드려서 그렇게 경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앉아있기는 앉아있어도 태도도 공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무례한 태도, 이런 거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성숙은 품위와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숙의 증거인 것입니다. 품위가 있어요. 품격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호감을 줍니다. 요즘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앞서 한국갤럽에서 일반인들의 종교의식 조사에 나온 결과대로 개신교가 제일 품위가 없다,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천주교에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하는 천주교에서 개혁한 리폼, 개혁
교회가 개신교회인데 이 개신교회가 어떻게 하여 천주교보다 못하고 어떻게 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불교보다도 호감도가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저들은 흔히 말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진리는 참 귀한데 진리를 담고 있는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전혀 호감을 주지 못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삶에서 본받을 게 없다. 또 그들이 예배하는 게 너무 요란하고 시끄럽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일면 인정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요란하고 시끄럽게 되었을까? 경배와 찬양이 교회 안에 무분별하게 남용되어서 정말 신앙을 공부하지 않는 이런 찬양 사역자, 일반 평신도들 가운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남들 교회에서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러다 보니까 신학도 없고 바른 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니까 너무 악기 소리가 큽니다. 악기 소리가 시끄럽고, 그래서 우리 주일 낮에는 드럼을 금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낮 예배는 금하고 오후 예배는 그래도 뭐 순수하게 우리 믿는 사람 중심으로 나오니까 좀 허용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통성기도 할 때도 보면은 어떤 특이한 사람 일부지만은 막 고성을 지르고 괴성으로 이렇게 이질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또 아멘을 하는데 아멘 좋지요. 아멘 해야 되죠. 그런데 유별나게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 다른 사람도 놀래요. 물론 자는 사람 깨우는 데는 효과가 있는데 전체 은혜 받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다양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품격이 없어 그래요. 품격이. 좀 제대로 좀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의식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말이요, 경금미도 없고 거룩성도 없고 이렇게 그냥 시장 잡배들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진리는 모르고 우선 좀 이렇게 점잖고 조용한 곳으로 추구하다 보면 제일 조용한 데가 불교죠. 뭐 제일 조용한 데. 그리고 거기는 자주 갈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좀 점잖은 데가 천주교죠. 그리고 우리는 좀 유별을 합니다. 사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좀 유별나더라도 품격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숙과 아주 긴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하고 큰 소리 부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여, 다윗 자손 예수여 크게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큰 소리로 부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존귀하신 분을, 그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우러나는 마음에서 간절함으로 부르느냐, 아니면은 그냥 감정적으로 아니면 인위적으로 부르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면은 대부분의 표가 납니다. 가식이 표가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안 줍니다. 오히려 불쾌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손들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도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는? 주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는 이런 동기에서 손을 들어야 되지, 다 손들고 기도합시다 하면 나는 손들 마음도 없는데 왜 자꾸 손들라고 그래? 이런 것도 삼가해야 될 문제입니다. 특별히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너무 획일적으로 몰아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에 같이 주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마음으로 어제 하나면 손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막 그냥 어거지로 밀어붙이니까 손 안 든다고 또 막 구종을 하고 하면은 왔다가도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은 한 대를 못 받고는 해서 붙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소리도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말고 좀 주변 사람도 우리가 배려하면서, 통성기도 할 때도 물론 내 소리가 4개에 들릴 정도면 통성기도입니다. 이게 다 균형에 맞아야 되지. 어떤 사람들이 특이하게도 너무 그냥 막 주여 하고 괴성을 지르면은 다른 사람이 신경이 쓰여서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왜 남을 배려하는 정신이 없으니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 부를 때 막 때를 쓰고 악을 써도 하면서 막 주먹을 막 휘두르는 거, 이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막 주먹 지르고 소리 지릅니까? 시위대, 데모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위합니까? 데모합니까? 아닙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함으로 인격적으로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면 한 방 할 거요. 이겁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열심이 아닙니다. 열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품격 있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치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간절성, 그런 찬송,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3일교회 송목사님은 열정이 없잖아요. 열정이. 큰 소리를 좀 해야 되는데 큰 소리도 안 하고 그저 그게 아닙니다. 열정은 속에서부터 불이 붙어서 그게 인격적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나와야 되지 그냥 마냥 뜨겁다고 해서 뜨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뜨거웠다면 왜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품격이 중요합니다. 성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지요.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원어에 보면은 그건 바로 가라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부르라.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다 한많은 시대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부르짖다 막 번역을 했습니다. 왜 부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상 앞에 우상 부르지 마라.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부르짖는 걸 좀 금했더니만 어떤 분은 좀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배워야 됩니다. 소리가 크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입만 움직여요. 그 마음에 간절한 이런 진정성이 있는 간절함 이거 없이 그냥 목소리만 크고 그 다음에 막 온 액션만 취한다고 뜨거운 건 결코 아니다. 하나님 앞에 품격 있는 신앙 성숙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막 그냥 큰 소리로 떠들면서 막 삿대질 해가면서 이런 걸 구하면은 이 새끼가 미쳤나? 대본에 한 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격적인 기도라면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예를 지켜야 되지 않겠나요?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배려돼야 됩니다. 건덕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뜨겁지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라고 하겠느냐?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나도 여기 왔다가 미칠까? 나는 걱정이 돼서 못 오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치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품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병원 신방 특별히 식당에서 식사 기도할 때 이런 거 우리 좀 품격을 지켜야 돼요. 거기가 교회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신방 병원에 가면은요, 그 병실에 있는 분들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잠시 찬양하고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도 또 큰 소리로 하면 안 돼요. 작은 소리로 찬송하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서도 마음의 간절함으로 진정성이 있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습니다. 신방 받는 사람도 은혜를 받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감화를 받아요. 이렇게 품격이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당에 가서 기도하자고 하면 왜 온통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만큼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까? 그건 다른 사람들이 막 언짢아 합니다. 참 분별력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비호감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저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복장도 중요합니다. 복장. 특히 예배 복장이라면 정장이 원칙이지만 단정하고 깨끗하다면 무방합니다. 원래 구약시대 보면은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종사하는 다 이 예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 와서도 우리 목사들이 가운을 입기 시작했는데, 저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은 거룩한 예복이 있다.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의의 옷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 가운을 입지 않고 그냥 특별한 성례식 때만 착용을 하는데, 좋아요. 뭐 평상복 괜찮지만은 단장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특히 여름철이 되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배꼽티, 이거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너무 이렇게 소매가 없어가지고 손들면 자꾸 무엇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짧아가지고, 너무 짧아가지고 요즘 하이 실종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밑에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는 시대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 복장으로서는 합당치 않습니다. 건덕상 합당치를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몸에 꽉 끼는 옷,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 저는 영어 용어를 보니까 스키니진이라고 그러답니다. 이걸 입으면은 여성의 그 윤곽이 쫙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행입니다. 아주 멋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오면은 경건성에는 도움이 안 돼요. 남자들의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쏠립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복장에도 단정해야 됩니다. 이걸 잘하는 데가 어디가 잘하냐면 여호 정인들, 그 사람들은 신방할 때 보면 항상 정장, 남녀가 정장을 하고 얼마나 핸섬한지 몰라요. 몰몬교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너무 자유분방.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해요. 참 배운 바도 없고 또 규모도 없고 너무 그냥 지 맘대로다. 이러니까 기독교 진리가 회방을 받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절대로 이런 거 우리가 삼가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남을 배려합니다. 양보할 줄 압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타주의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배당에 와서 자리 앉을 때도 할 수 있는 대로 앞자리부터 먼저 앉아 주셔야 됩니다. 앞자리. 성경에도 나와요. 미련한 자의 제사보다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앞자리에 앉되 너무 의자에 가장자리에 앉지 말고 가운데로 먼저 앉아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딱 가에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어렵고 또 다른 사람 들어가려면 탁 무릎 붙이면서 이리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가 먼저 가운데 좀 앉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작은 배려지만은 이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질서의식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느냐, 자기 중심이냐, 이런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나아가서 나눌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압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를 자원하여 섬깁니다. 시간도 들여가면서 물질을 들여가면서 몸으로 수고해오면서 여러분 그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섬깁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의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연약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연약한 지체, 병든 사람 도와줍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난 7월 한평로에 농어촌교회 어린이 56명 초청해가지고 전적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었던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뭐 축하 이렇게 화환이 있길래 뭐냐 봤더니만 한평노예에서 고맙다 이래가지고 화환을 보내왔습니다. 이것도 작은 것이지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오는 9월 11일 금요일 저녁 6시를 좀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생명 살리기 방길 걷기에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나와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아름다운 모습도 좀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 성내지 않습니다. 사사롭게 화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안갚음도 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왜 화가 납니까? 왜 오해가 생깁니까? 자기 입장 중심으로 생각하니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입장을 고려합니다. 헤아려 줍니다. 그러니까 오해될 일이 없고 뭐 화날 일이 없어요. 어느 대학 졸업식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제 총장님시가 끝나고 총장으로부터 졸업장을 수여받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와서 감사함으로 절하고 그리고 졸업장을 두 손에 정정해 봤는데 어느 학생은 총장 앞에 인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총장이 졸업장을 줄 때 한 손으로 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웅성거립니다. 저럴 수가 있냐. 그런데 그 졸업식을 사회 보던 분이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학생은 교통사고로 목과 손을 다쳐서 부자유스럽음을 여러분 양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랬을 때야 비로소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오해할 일이 참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 자꾸 생각하면 그 괘씸하고 속이 상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그럴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럴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럴 이유가 있을 거야. 3번 정도 깊이 생각하면 그냥 오해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5 빼기 3은 2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3번 정도 생각을 해보자.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숙한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낸다고 말합니다. 이거야말로 성숙한 신앙의 결정체가 아니겠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합니다. 진리 알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사는 것을 여러분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믿고 바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오래 참습니다. 좀 참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맑으면 맑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형편과 환경에 관계없이 선하신 하나님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들의 감사가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감사가 아니고 삶 속에서 평범한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먹지를 못해서 마시지를 못해서 고통스러운 사람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맛을 느낄 수 있는 이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 중에 맛을 느낄 수 없는 미각을 상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먹으면 전혀 맛이 없는 거예요. 짠맛도 없습니다. 단맛도 없습니다. 신맛도 없습니다. 이거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입맛에 있다. 감사할 일이고 그 외에도 또 듣고 말할 수 있고 눈으로 보고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고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겸손하고 순종합니다. 지금쯤 논에 가보시면 심은 벼들이 이제 막 풋 이삭이 향기를 바라면서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알맹이가 없으니까 꼿꼿해요. 근데 점차 알맹이가 익어갈수록 벼는 이삭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 누렇게 익어서 고개 숙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요. 이게 성숙의 표시입니다. 우리도 성숙하면은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순종을 잘해요. 철없는 아이는 부모가 말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철이 들어가면 비로소 순종을 할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하는 것을 얼마나 겸손하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척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원 3.1교회 34돌 적지 않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 성숙한 신앙을 소원하고 또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 가고 싶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자석처럼 많은 사람들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좋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감사와 결심의 기도를 올리겠어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